여러분, 제자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는 자. 따라합시다. 제자는 배우는 자. 진리이신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에서 주님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역사학자로 분류할 때 토임이라는 사람은 창조된 소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창조된 소수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이 바뀌어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의 개강 예배를 오늘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의 평범한 이들, 우리는 그저 배우지 못한 사람, 세상에 가로막힌 한 사람, 그렇게 천한 그런 그 자리에 선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뭐 표현할 때 그 낚시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를 낚는 어부가 이제 주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도를 어떤 그 앞으로 사역을 보면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그런 아주 핵심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 우리 표현으로 근사한 삶으로, 아주 근사한 삶으로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3학기 오늘 첫 시작을 갖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탈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 새벽이죠.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교환을 다시 한번 다듬고 또 기도하고 교우들 위해서 참 소망을 안고, 그리고 오늘 제가 대부분 이 예배당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보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동성교회 참 피곤한 교회다. 참 피곤해요. 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가엾고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도 다 지칠만한데 오늘 근간 우리가 2026년도 들어와서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오늘 영화 때문에 그러나 난 잘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런 사역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러나 한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소망의 가치라는 것들을, 그런 영적 자부심을 우리가 좀 갖고 우리 동성교회를 잘 섬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뭐 K-팝 많이 나오죠. 또 K-컬처, 또 뭐 K 뭐 무기 같은 거. 근데 가장 핫하게 뜨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없나요, 별로? 저는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생각합니다. 이분이 1년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60억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물론 세금으로 한 40% 정도 뛴다고 합니다. 이분은 세금 잘 내기도 정평이 나 있고 굉장히 청렴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일반 그 연봉 외에도 그가 받는 그 부수입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분이 입은 옷 하나가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되고, 이번에 그 LA에서 우리나라 한국차를 타고 다니는 게 또 이슈가 되는, 그래서 그분 움직이는 어떤 그 하나에 우리 대한민국을 참 내세울 만한 그런 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손 선수와 함께 뛰어본 이 국내 여러 외국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클래스가 다른 선수다. 손흥민이 뭐라고요? 예, 클래스가 다른 선수다. 자기들은 우리나라 최고 클래스의 선수들로 참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 이 사람은 그냥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로 세계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월드 클래스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 선수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얘기합니다. 우리 홍민이는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월드 클래스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선수라고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기량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삶 하나하나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월드 클래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 분야 이렇게 클래스가 참 다른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재능이나 기량의 클래스가 다르고 삶이나 인격의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분야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클래스가 다르고 삶의 클래스가 다르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가 구원받고 나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구원받고 이후의 삶 속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철저하게 주님께 소망을 둬요. 그리고 평생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그렇게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년에 이게 보게 되면 그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누가 못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다툼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공회 때 그 영적 거장인 베드로가 뭔가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각도가 다르게 이해를 하니까 면박을 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자꾸 인생을 살면서 말년이 되면 참 그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이 보통 사람들과는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일에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처럼 클래스가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삶의 클래스가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마태 9장 하반절에서 10장 초반절에 보면 여기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또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머리들 하나같이 이들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율법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서기관들은 굉장히 그런 문제를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우린 적어도 이런 면에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경건한 것들을 자부했던 사람. 또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어떤 그 성전 안에서 자기의 그 권위를 장악했던 그런 부류가 사두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당대의 지성인이자 어떤 권력의 그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자타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그런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들을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처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 예? 그렇게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양으로 상징되는 백성들, 우린 좀 어려운 말로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땅의 사람들이야. 참 부병조처럼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그렇게 사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 역사를 가장 잘 기록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세푸스입니다.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지도자들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이 바리새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만도 6천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차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저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다. 참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충격입니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이 표현의 비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고생시키고 기진하게 만드는 바로 이 당시의 지도자, 리더십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뭐예요?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소경이라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비단 육신의 눈이 멀은 것이 아니에요. 소경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보는데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같은 걸 봐도, 어떤 사건, 팩트를 봐도 그들은 관점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그럼 반드시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은 뭡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 어떻게 저걸 저렇게, 분명히 우리는 다 같은 사실인데 저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그리고 혀끝을 차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데, 당시에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들을 소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시각이 잘못됐다, 굴절된 시각을 가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혼 아니에요. 자기 배를 불리기,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자기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기,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이런 것에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남이 고통당하고 남이 아플 때 꺾어질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대를 바꿀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겠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동성교인으로서 내가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한번 여쭤봅니다. 내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 여기에 답하십시오. 여기에 답을 하십시오. 이게 답을 하지 않으면 요즘 말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인데 소프트가 안 돼 있으면 하드웨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성교회는 지금부터 투자해야 돼요. 제자를 아름답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궁시렁궁시렁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숱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도자들, 그들은 굴절된 시각을 갖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22일 날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CBS에서. 그래도 우리 주일 형제가 그 어떤 그 PD가, 담당 PD가 이 주일이 선생님이 이렇게 동성교회를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어릴 때 다니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뜻하지 않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이 찬양하는. 그리고 저는 그걸 가지고 당에 전부 문자를 띄웠어요. 장로님들한테. 이게 급작스러운데, 이게 참 좋은데, 그래도 우리 당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다 문자로 띄웠습니다. 이걸 하면 저는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자식들 믿음의 회복을 일으키는 거기에 소방된 가정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수두룩해요. 또 우리 목장이 잘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모임 하나 가지면 이게 전국 방송입니다. 그게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여기 꽉 중삼지까지 차가지고 정말 함께 웃고 사랑하고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초대받았을 때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교회 출신이 CBS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좋은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로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끌어안고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을 같이 한번 모처럼 나와서 정말 이 예배당 공간 안에 나와서 함께 웃고 기뻐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언론이 제가 봐도 피곤해요.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찬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녀를 볼 때 눈물이 콱 날 정도로 마음이 감격이 저는 일어납니다. 부족하지만 허튼 먹긴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동성교회를 잘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갖고 가십시오. 주장자가 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순종하는 자,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싹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이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절로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테마리,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누구를 판자 예수를 판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2명장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성격 급한 자, 세리 출신으로 이중장부를 가지고 자기 동족을 피를 빨아먹는 지탄받는 사람, 정치적인 야망이 가득했던 열성당원, 그리고 의심 많은 그런 제자, 심지어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도 제자로 들어왔더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공채를 한다든지 어떤 시험을 볼 때 전부 떨어질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회사 지도 목사를 했을 때 어느 그 과장이나 분이 목사님 12제자 가운데 일반 직장의 채용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어떤 사람이 뽑힐 것 같습니까? 네? 세상 기준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데 또는 국영기업의 자타가 고인하는 그런 인류 A급 직장에 12명이 이력서를 냈습니다. 자, 한번 답해 보십시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12명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세상 잣대로 이 사람이 아주 스페셜하고 엑셀런트한, 우리 주님은 여기 보십시오. 이들을 불러놓고 지금 목자 없는 소경을 인도하여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12명을 뽑는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새로운 목자로 세우십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목자. 새로운 목자는 새로운 리더십을 말합니다. 새로운 일꾼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12사도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굴절된 시각을 갖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 땅 위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 토요일날 미팅할 때 왜 우리가 제자훈련 하지요? 물어봤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당신을 다 버렸던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 우리가 우리 하는 사역의 언어나 말이나 행동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열망이 식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 그 직을 그만두십시오.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거침돌이 될 뿐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불붙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제자 훈련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가장 부흥을 크게 경험했던 교회 하면 아마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미문의 안진뱅이죠. 그가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그 사건의 타이밍,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죠? 기도하는 시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신령적인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임했던 것을 모두가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캐리어, 이력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설교 한 편을 가지고 3,000명을 회개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인들로 말하면 메가처치입니다. 엄청난, 요즘에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재산으로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 은혜 받으면 다 발 앞에 자기들의 가정을, 집을 팔고 헌금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헌신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성경에 보시면 항상 모이면 기도했어요. 자, 모이면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흩어지면 뭐 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합니까? 아까도 우리 시니어 팀들이 저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가슴이 푹 그랬습니다. 권사님들 힘이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골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교회 부흥을 달라고.
아픈 사람들 구석구석을 돌아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든 일에 힘을 쓰는 모습 앞에 감격을 받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고졸입니다. 17살 때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교회가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스펄전이 목회하던 런던에 이름만 되면 알아주는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찰스 스펄전이 얼마나 부흥이 됐냐면 한 번에 5천 명이 들어가는 장막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당신 배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목양할 수가 있습니까? 스펄전이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여기저기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뭔가 푸대자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장막교회는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부탁합니다. 주일날 새벽 6시에 다 나오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역이 감당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무척 의지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그 권사님들이 짧은 토막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하나의 핵심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오늘 부흥하는 초대교회 안진명이가 일어났던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저들은 실력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탁월하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훈련도 머리로만 커지면 옥가람 목사 얘기할 너희들 절대로 머리 커지는 사람 되지 마라. 이론만 바삭하게 알아요.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 영혼 뜨겁게 사랑하고 한 영혼 얘기하면 눈물로 툭툭툭툭 흘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12명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12명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바꿔놨죠. 유대를 바꿔놨죠. 사마리아를 회복시켰죠. 저 이방 땅의 복음. 그래서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남은 숙제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동성애 식구들이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반에 계신 여러분들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자격을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저 에브리바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차려놓고 집이 머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가두리 안에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딸 하나가 저 멀리 이사를 가네. 나는 어이구 또 새벽기도 한 사람 또 잃었다. 이제 그런 사람이요.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좌가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주님은 예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여러분의 보좌는 뭡니까? 영이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자리가 주님의 보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주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구원의 감격을 갖고 제자 활동 너무 피곤하죠.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목사 너무 잔인한 목사 아닌가? 이렇게 힘든 사람, 그것도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오면 좋은데 같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이 되고 새로운 변화가 돼서 이 교회 450평의 땅이 이게 앞으로 대학도시로 바뀌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의심이 많아요. 너무 하나님처럼 예단을 많이 해요. 안 그래요. 겸손하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포트해요. 여기서 영적 실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박국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온 땅에 펼쳐나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받는 분들 수고하십니다. 피곤하더라도 말씀 부여잡고 오늘 제 권사도 좀 새로 뽑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코로나 이후로 자기 중심적 그런 하나의 코아가 만들어졌어요.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어진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